오늘의 말씀도 어제의 말씀에 이어서 거의 같은 내용의 말씀이 이렇게 전개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같은 말씀이지만 특별하게 강조하고 있는 말씀을 우리들이 오늘 새벽에 읽었습니다. 어제와 비슷한 말씀이 어떠한 말씀이냐면 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인도하여서 차지할 가나안 땅으로 들이시고 가나안 7 족속을 쫓아내실 때에 라는 요 말씀은 우리가 어저께 우리가 함께 묵상했던 말씀 10절과 11절에 있는 말씀과 비슷한 말씀인 것을 우리들이 보게 되어집니다. 어제 6장 10절과 11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향하여 내게 주리라 맹세하신 땅으로 너를 들어가게 하시고 내가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하시며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하시며 파지 아니한 우물을 차지하게 하시며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차지하게 하사 내게 배불리 먹게 하실 때에 라는 말씀과 함께 오늘 우리가 읽은 1절 말씀에 가나안 7 족속을 쫓아내실 때에 내용이 거의 비슷한 말씀인 것을 우리들이 보게 되어집니다. 어제 말씀에서는 그렇게 하나님이 배불리 먹이실 때 구원의 하나님을 잊지 말아라,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겨라, 그리고 우상을 따르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들이 어제 들었습니다. 오늘은 7 족속을 쫓아내시고 승리하게 하실 때에 오늘 성경 말씀 2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 내게 치게 하시리니 그때에 너는 그들을 진멸할 것이다. 진멸하라, 하나도 남김없이 멸하라 라는 말씀을 오늘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해주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입성하여서 가나안 7 족속과 함께 전쟁에 나가서 싸울 때 싸움의 결과를 기록하는 말씀들을 보면 이 말씀이 계속 나와요. 어떠한 말씀이 나오냐면 진멸하였더라, 진멸하였더라. 그런데 조금씩 전쟁이 많아지면서 전쟁의 결과를 기록하고 있는 내용이 조금씩 바뀌어요. 어떻게 바뀌냐면 진멸하였으나 어디에 있는 어디는 다 진멸하지 못하였더라, 이러한 말씀이 나와요.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이 또 어떠한 말씀들이 또 가끔가다 등장하냐면 그들이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하고 힘들게 하였다라는 이러한 말씀이 또 나오는 게 있어요. 오늘 성경은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 말씀합니다. 가나안 7 족속과 함께 싸워서 이기거든 그들을 진멸해라, 멸해라, 남녀노소를 멸하고 다 죽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3가지 무엇 하지 말아라 라는 3가지의 말씀으로 진멸에 대한 말씀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첫째로는 그들과 어떠한 언약도 하지 말아라. 두 번째로는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 말아라. 그리고 세 번째는 3절에 그들과 혼인하지 말아라. 이렇게 3가지를 말씀하며 그들을 진멸시키라고 말씀하여 주시고 계십니다. 근데 그들을 진멸해야 되는 이유를 4절에서 분명하게
말씀하여 주고 계십니다. 우리 4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내 아들을 유혹하여 그가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함으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임이니라. 그들과 혼인하지 말고 불쌍히 여기지 말고 그들과 어떠한 언약도 맺지 말아라. 왜냐하면 그들이 너희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떠나게 하고 우상을 섬기게 하고 멸망당하게 하는 원인이 되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읽어보게 되어집니다. 이러한 모습이 성경에 얼마나 많이 나옵니까? 아합이 이세벨과 결혼하여서 이세벨이 믿고 섬기는 우상 바알과 아세라가 들어오잖아요. 그리고 그들이 성전 안에까지 들어오잖아요. 그리고 갈멜산에서 엘리야가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과 영적 싸움을 통해서 누가 진짜 하나님이신가를 싸우게 되는 자리까지 가게 되잖아요. 우리 성도님들, 오늘 하나님이 잔인하신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제대로 믿고 끝까지 믿기 위해서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죄와는 타협하면 안 되고 죄를 다 멸해야 된다라고 오늘 성경이 말씀하여 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가나안 7족속을 쫓아내고 승리하였을 때 가나안 땅에 자리 잡고 있는 우상들을 없애야 된다. 그래서 제단을 헐고 주상을 깨뜨리고, 이 주상이라는 것은 가장 으뜸이 되는 우상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바알이에요. 바알이라는 주상을 깨뜨리고 아세라라는 바알의 아내가 되는 여자 신을 찍어버리고, 그리고 그 찍어버린 우상을 불사르라고 말씀하여 주고 계십니다. 이러한 말씀, 진멸해라, 우상을 없애버려라 라는 이 말씀 하나가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뭐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광야에서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으며 살아갔던 것처럼, 광야에서 사는 것처럼 가나안 땅에서도 하나님만 믿고 섬기며 살아가라는 하나님의 특별한 강조의 말씀인 것을 우리들이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6절부터 11절까지는 가나안 땅에서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 자의식, 정체성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몇 가지를 통해서 말씀하여 주고 계십니다. 첫째는 6절에 너희는 여호와 하나님의 성민이다. 성민, 거룩한 백성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성민이 되는 길은 하나님이 자기 기업으로 자기 백성으로 택하시는 길 속에 성민이 되는 길이 있다라고 6절과 7절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길은 하나님이 나를 택하여 주시는 은혜 가운데 거하는 길임을 우리들에게 말씀하여 주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7절과 8절에서 하나님이 택하시는 기준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셔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7절에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요 7절 말씀을 이렇게 해석하시면 안 됩니다. 어떻게 해석하냐면, 다른 민족보다 많지 않고 적기 때문에 하나님이 택하셨다, 이렇게 해석하면
잘못 해석하는 거예요. 요 7절 말씀의 의미의 핵심은 뭐냐면 선택의 기준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는 게 아니다, 그러한 말씀이에요. 이 7절 말씀은 적기 때문에 택했다라는 의미가 아니고 많냐 적냐라는 것이 하나님이 선택하는 기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많아도 선택받을 수 있고 적어도 선택 못 받을 수도 있고, 적어서 선택받을 수도 있고 많아도 선택받지 못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면 선택의 기준이 뭐냐? 8절에서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하나는 여호와께서 다만, 요 다만이라는 단어가 7절에 선택의 기준이 사람에게 있는 게 아니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의미가 다만이에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택하는 것은 다만 오직 너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다. 아멘이시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택하시는 거지, 내가 뭐 특별히 잘나가지고 나에게 무슨 조건이 있기 때문에 나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성민으로, 거룩한 백성으로, 자녀로 택해 주신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영원히 붙잡아야 우리가 교만하지 않고 낙담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의 사람으로 승리하는 우리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또는 너희의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신실함 때문이다.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너희들을 택하셔서 너희들을 성민으로 삼아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여 주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9절에 또 한번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이 신실하심이라는 의미는 믿음직한 하나님, 그리고 한결같으신 하나님, 그리고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이라는 의미가 신실하신 하나님이다라고 말씀하여 주시고 계십니다. 나는 하나님의 성민이고 여호와는 나의 하나님이시고 신실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기억하고, 그리고 오늘 결론적인 말씀이 8절에 나를 사랑하여 택하시고 성민으로 삼으신 그 하나님을 오늘 9절 중간 부분에 보면 여호와는 하나님이시고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천대까지 언약을 이행하시고 인애를 베풀어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찬송가 314장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더욱 사랑, 정말로 더욱 사랑, 더욱 사랑의 찬양을 신앙 고백으로 이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렸습니다. 오늘 하루가 나를 사랑하여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던 그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을 생활해 나갈 때 하나님이 천대까지 언약을 이행하시고 인애를 베풀어 주시는 은총과 복을 누리게 된다라고 말씀하여 주고 계십니다. 어제와 오늘 우리가 함께 읽고 묵상했던 말씀에 보면 계명을 지키고 그리고
선한 일을 행하라 라는 말씀이 반복해서 나오는 것을 읽고 들었습니다. 6장 2절과 3절, 17절, 18절, 24절, 25절,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9절과 11절에 보면 계명을 지키고 또한 그것을 행하라 이렇게 반복적으로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계명을 지키고 행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의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새벽을 깨우며 주의 전에 나오는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임을 고백하며 오늘 하루를 주 안에서 주님을 사랑하는 사랑의 걸음을 내딛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도들의 삶과 가정과 일터에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하고 그 축복하시는 하나님 안에서 넉넉히 이기며 주님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